우리 찬양대원들이 임마누엘 우리 주님을 찬양했는데 1년 동안도 건강하게 은혜 충만하게 우리 찬양사역 잘 감당하도록 우리 관인학팀도 우리 반주자들도 우리 경찬팀도 우리 찬양사역 잘 감당하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대전에서 오신 우리 안덕형 권사님, 김영준 권사님 또 같이 참여하셨고요. 우리 새로운 우리 가족들도 많이 오셨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려고 허락해 주신 새로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뭔가 목표하고 이루어보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 금년에 이루어 주시려고 2016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6년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소원 성취의 기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옆 사람들에게 신년 새해 덕담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금년이 기회입니다. 좋은 일 많은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덕담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인사는 이렇게 길어요. 매주 긴 인사 내용 기억해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치매도 예방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좋은 일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신년 첫 주 메시지인데요. 자, 우리 교회는 은혜 충만한 축복의 동산이자 건강하고 멋진 행복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은혜 충만한 축복의 동산이자 건강하고 멋진 행복한 교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부흥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당을 건축한다. 이거는 꿈도 꾸지 못하고요. 자, 무리해서라도 교회를 건축한 교회 중에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예배당이 경매가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경매 관련한 일을 하는 어떤 분이 말하는데요. 경매 시장에 나온 물건 70%가 교회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경매까지 가지 아니했어도 건축하면서 진 빚을 청산하지 못해서 원금이 줄어가기는커녕 은행 이자 감당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하고 3년 만에 하나님 앞에 깔끔하게 예배당을 헌당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편안하게 큰 일을 아무 잡음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설교를 해도 성경대로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거든요. 성경을 성경대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내세우고 싶은 어떤 것을 성경을 가지고 인용해 가면서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에서 말씀 듣는 거 복으로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전히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교회가 투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가 투명하지 않는가? 인사가 투명하지 않고 재정이 투명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비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정치판에서 개파 따져가지고 공천하듯이 네 사람 내 사람 내 파 네 파 하면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 요직에 심으려는 여러분 이런 계획된 인간적인 인사를 여러분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인사가 공정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이 내시는 헌금이 어느 누가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인사를 공정하게 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되셔서 이런 특별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편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가정도 편안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은혜로운 교회에서 경건한 자녀로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이 금년에도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짐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지요. 따라합시다. 올해도 은혜 충만한 축복의 동산에서 건강하고 멋진 행복한 신앙생활을 더 잘합시다. 한번 보시고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올해도 은혜 충만한 축복. 예,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바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마음으로 바란다고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절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뭔가 바람이 있고 우리 소원이 있으면 그렇게 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올해가요, 우리 교회당 건축하고 헌당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첫 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외형적인 예배당을 우리가 건축하고 헌당까지 했다면 이제는 내년의 예배당을 더 멋지게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의 예배당, 그 교회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가시적이지만 눈으로 보이는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내면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감을 가지고 느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고 몸으로 느끼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자칫하면은 안 보이니까 소홀히 생각하고 또 없은 것 같으니까 소홀히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겉만 가지고 있다가 알맹이 없는 이런 모습을 갖기 쉬워요.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는 어느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당을 짓고 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몇 년 동안 건축하느라고 애썼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못했던 거, 미뤄왔던 거 좀 해보자고. 그러면서 전도회별로, 구역별로 놀러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차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어느 전도에서 꽃구경 가고, 다음 주에는 어느 구역에서 또 꽃구경 가고, 여름 되면 물놀이 가고, 가을에는 단풍놀이 하고, 이렇게 건축해 놓고 서로 그냥 경쟁적으로 구역에서 전도해서 놀러 다니다 보니까 교인들의 영성이 뚝 떨어지고, 영성 떨어지니까 인간적인 소리가 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교회가 건축 전보다도 더 큰 시험에 들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수습되고 있습니다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시적인 예배당보다 비가시적인 내면적 예배당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외형적인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바로 이 예배당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있기는 있어도 좁거나 시설이 좋지 못하면 효과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새 가족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도 시설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배당은 최소한 내가 사는 내 집보다는 더 편하고 좋아야 되고요. 이 주변의 어떤 건물보다도 바로 예배당이 더 좋고 시설도 나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둘러보세요. 많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규모 면에서나 시설 면에서 제일 나은 건물이 여러분 이 근방에서는 어디예요? 우리 신창동 교회예요. 얼마나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예배당에 출입하는 우리들이 아름다운 좋은 교인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교회당, 이 예배당이 좋은 교회당이 되려면은 누가 좋아야 된다고요? 출입하는 우리들이 좋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예배당은 그릇과도 같아요. 여러분, 여기 컵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컵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컵은 달라져요. 여기다가 물을 담으면 물컵이 됩니다. 꿀을 담으면 꿀단지가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쓰레기를 담으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릇도 좋아야 하지만 그 그릇에 담는 내용물이 좋아야 되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인들이 이 예배당에 출입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느낄 때 이 교회가 좋은 교회도 될 수 있지만 아주 좋지 않는 이런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이 이렇게 멋있게 지어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될 일은 우리 개개인이 좋은 교인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좋은 교인이 되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금년에 우리가 힘쓸 일은 좋은 교인이 되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좋은 교인 됩시다. 인사 한번 해봅시다. 좋은 교인 됩시다. 좋은 교인 됩시다. 좋은 교인.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다 좋은 교인들이 돼야 되는데요. 저도 좋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노예 안에 어느 목사님이 좋아? 그러면 그 속에 이렇게 들 만큼 제가 좋은 목사 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좋은 교인 되려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느니라 그래서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지어져 간다 그 말은 다 지었어요? 아직 덜 지었어요? 아직 덜 지었어요. 그래서 계속 지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 2016년도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집을 금년에도 지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집을 짓때,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때 어떻게 지어야 될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집을 지어도 잘 지어야 돼요. 어떻게 지어야 된다고요?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204장에도 보니까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어도 잘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짓는 것이 잘 짓는 것인가? 오늘 읽은 10절의 말씀부터 봅니다.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터가 있어요, 터. 아무리 집을 짓고 싶어도 터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땅은 있는데 터가 제대로 집 지을 터가 아니야. 그러면 집을 지을 만한 터를 만들어야 돼요. 돌을 갖다가 부어놓고 세멘트로 바닥을 만들든지 뭔가 땅을 고르든지 뭔가 터를 닦아둬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집을 금년에도 지어야 될 텐데 어디다가 지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다 지어야 될 것인가? 자, 보세요. 10절 다시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어디에 세울까 그랬어요? 그 위에 세울까 그랬어요. 그 위에. 그는 뭐냐면은 닦아놓은 터라고 하는 거예요. 닦아놓은 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데나 인생집을 지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닦아놓은 그 터 위에다가 우리 인생집도 짓고 신앙의 집도 짓고 가정의 집도 짓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닦아놓은 그 터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 터가 뭐냐를 설명해 줍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이 터는 곧, 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집을 지을 터는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집도 예수 터 위에 세워야 되고 우리 가정의 집도 예수의 터 위에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터를 잘못 잡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지어놔도 이것이 헛된 수고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의 재벌가 이상하게 이혼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되네요. 삼성가에도 이혼 문제가 시작이 되고 SK 재벌가에도 이혼 문제가 막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집에 돈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그런 집에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겠어요? 권력 있고 명예 있고 돈이 있지만 그들의 가정이 돈 위에 세워지고 명예 위에 세워지고 권력 위에 세워지다 보니까 몇 년 안 가서 삐떡삐떡하면서 지금 무너질 위기가 없고 이미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가정도 세워야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 안에서 터를 잡고 2016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뭘 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 왜 그런가?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왜 그런가?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위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터 위에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터를 잡아도 잘 잡았어요? 잘못 잡았어요? 잘 잡았잖아요. 예수의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이렇게 지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터를 잡아도 제대로 터를 잡은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해봅시다. 터를 잡아도 제대로 잡으셨네요? 인사 한번 해보셨나? 자, 터를 잡아도 제대로 잡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터를 잘 잡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10절 말씀. 자, 우리가 터는 잡았어요. 예수의 터를 잡았어요. 이제 2016년 이제 집을 짓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을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여러분, 금년 한 해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가 한 1년 동안 가정집, 신앙의 집, 개인적으로 원하는 집들을 지을 텐데 어떻게 그 위에 지을까? 조심하며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조심하면서 지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힐 것이다. 여러분, 건축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집은 다 지어놨어요. 근데 건물이 사람이 없고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준공검사가 안 떨어진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지었어요. 근데 감독관청에서 제대로 지었는가 가서 조사해 보니까 다 잘못 지은 거예요. 소방시설도 안 돼 있고 규격에도 안 맞고 이러니까 준공검사 안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놨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건물이 이런 우리 주변에도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도 그렇게 1년을 산다면은 1년 살고 나서 아이고 1년 헛살았네. 잘못 살았네. 여러분, 이런 후회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수고했을 때 그 수고가 어떠한가를 불로 시험해 보신다 그랬어요. 불로. 그래서 불 속에 한번 쫙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불로 한번 싹 지나가고 나니까 어떤 집은 싹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집은 불을 통과시켜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공적이 없어지지 않냐고 남아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에 세우면 그랬어요. 건축을 해도 재료를 뭘 선택하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가지고 집을 지은 집은 불이 지나가도 타요, 안 타요? 안 타는 거예요. 근데 집을 열심히 지었는데 나무 갖다 짓고 풀 갖다 짓고 집을 갖다가 집을 지었어요. 불로 시험할 때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쓰면서 지었던 집이 남아요?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재료가 있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도 있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바로 재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를 우리가 잘 선택해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 것인가? 한 주를 살아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재료 선택하듯이 여러분 잘 선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년 살면서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재료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거나 가정생활하거나 사업을 이끌거나 직장생활하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을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이고 무엇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기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뭐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기분 따라. 기분 좋으면 교회 오고 기분 나쁘면 구역 예배도 안 가고, 내 마음에 맞으면 봉사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유행 따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안 그렇더라 그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도 안 하대 그러면서 자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따라 유행 따라 분위기 따라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풀이나 짚이나 나무를 재료 삼아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내서 아무리 힘써서 신앙생활하고 가정살림하고 수고한다고 해도 주님 보실 때 공적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는다고. 헛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재료로 집을 짓는다는 것이 뭔가? 이거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내 중심이 아니라 무엇 중심으로요? 성경 중심으로. 유행 따라 사람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남는 공적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칭찬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천국 백성이 되었어도 이 세상에 사는 한 육신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육신의 요구대로 편하고 자유로움을 쫓다가 신앙의 기본에서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해, 우리는 절대로 유행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욕구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우리는 자유로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려고 해야 됩니다. 배부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편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유로울수록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 살려야, 배부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하여, 편할수록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여러분 2015년이 지나가게 하시고 2016년 새해를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금년에 더욱 힘써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터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인생을 세워갈 때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를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동창 중에 인생의 기초가 예수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듯이 나름대로 열심히 돈 버느라고 애쓰잖아요. 근데 그 인생 얼마 안 가면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아는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 깨우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 열차의 종착역이 지옥이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의 터 위에
풀이나 짚이나 나무가 아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인생의 재료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부단하게 강조하시는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교회 표어를 전도로 영혼구원, 양육으로 예수제자라고 이렇게 삼았습니다. 자, 우리 교회 금년 표어가 뭐라고요? 전도로 영혼구원, 양육으로 예수제자. 자, 그러려면 뭘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3명 이상 전도해서 1명 이상 결실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일 뭐라고요? 3명 이상 전도하여 1명 이상 결실하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힘쓰고 애쓰자 해서 뒤에다 붙여놨어요. 여러분 뒤에 보이시죠? 자, 우리 교회 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로 영혼구원, 양육으로 예수제자. 실천상 3명 이상 전도하여 1명 이상 결실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한번 가만히 보세요. 대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낯선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달에 3명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불가능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365일 동안에 3명 전도해가지고 몇 명 결실하자고요? 1명. 여러분 꼭 이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2명씩 할까 봐서 그래요. 여러분들 2명씩 데려와 버리면 우리 교회 또 건축해야 돼요. 건축하더라도 한 10년 후에 해야 되니까 절대로 여러분 2명씩 하면 안 돼요. 몇 명씩만 하자고요? 따라합시다. 금년에 1명씩만 전도하자. 여러분 약속하실 수 있지요? 절대 2사람 이상 하면 안 돼요. 한 명만. 여러분 1명만 내 옆에 앉혀놓고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1명 전도해가지고 1명 결실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에 통계적으로 보면은 적어도 3사람은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와야 그 셋 중에 하나가 교회에다가 정착한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3명 전도해서 1명 결실하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작정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한 사람은 전도해서 내 옆에 앉히고 예배드리고 금년을 마치리라. 이런 선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전도를 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수고도 안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전도나 하고 기도하 그렇게 하거라 그럴 거예요. 전도나 좀 하고 복 받기를 원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전도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너 전도해 줘가지고 네가 그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복받아 살면서도 너는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 안 하면서 복을 어디서 달라고 무슨 낯으로 그렇게 말하느냐 라고 우리 하나님이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실은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건축했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해봤더니 여러분 건축이 이루어졌잖아요. 건축하고 나서 봉헌 앞에 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했더니 봉헌했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금년에도 내가 한 사람 전도해서 내 앞에 앉히고 예배드리리라. 여러분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도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자.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한 명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3명 이상 전도해서 1명 이상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 보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인 신앙의 집을 잘 짓게 하소서. 그 다음에요. 불로 시험을 해도 다 없어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 2016년에 반드시 3사람 이상 전도하여 한 사람 전도 결실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